오늘 말씀의 제목은 레디컬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근본적인 신앙,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것을 붙드는 그런 시간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적으로 최고로 좋은 말은 아라비아산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이 20억, 30억 이렇게 간다고 하죠. 그래서 아라비아산 말이 어떻게 생산되느냐면 어떤 사람이 100마리의 말을 이렇게 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넣어놓고 며칠 동안 먹이만 주고 물을 주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문을 열어놓으니까, 우리 문을 열어놓으니까 그동안에 갈증이 이 목이 탔겠잖아요. 그래서 쏜살같이 시냇가로 달려가더랍니다. 그런데 그때 말을 부르는 피리를 마부가 이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100마리 말 가운데에 4마리의 말이 멈춰 서서 돌아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4마리를 구별해서 새끼를 낳게 해서 이렇게 번식시켜서 아라비아산 이 말이 그때부터 훌륭한 말로, 최고의 말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하게 되었다고 하지요. 우리는 최고의 말 하면은 잘 달리는 말이다. 명마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명마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잘 달리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주인이 부르는 그 피리 소리를 듣고 멈춰서고 돌아올 수 있는 말, 그런 말이 바로 명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명견, 유명한 일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명견은 어떤 개냐? 아무리 배가 고파도 주인이 먹으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먹지 않는 그런 개, 그런 개를 가리켜서 명견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 명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내가 배고픈 일이 있어도 그래도 주님께서 서라 그러면 서고 가라 하면 가는 그런 성도가 명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우리가 헌금 생활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우리가 순종의 태도가 없다라면 우리는 명성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에요. 사무엘상 15장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왜 이 사울을 버리셨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이 사무엘상 15장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17절에 보게 되면은 스스로 자신을 작게 여길 때 그때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 왜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을까? 왜 사울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것을 후회하셨을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12절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말이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단 말은 바꿔서 말하면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의 기념비를 세웠던 그런 인물이 있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8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식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도 또한 자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나 압살롬이나
자기 영광을 추구하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의 말로가 어떠했냐면 아주 비참한 죽음을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해야만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군중들이 따랐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무리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이렇게 구분되어져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죽고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사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되는 바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그런 바탕이 되어져야 될 뿌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레디컬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붙들어야 될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 그 이유는요. 두 번째로 무엇이냐면 불순종이었다는 거예요. 불순종. 사울 왕은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을 하는데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시 말해서 왕으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어린아이까지 긍휼을 베풀지 말고 다 죽이라는 거죠. 거기에 가축까지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울은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거는 거룩한 전쟁이었어요. 예. 이 전쟁에서 12만 명이나 되는 아말렉 군사들을 다 섬멸을 하고 나서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살려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냐면 가장 좋은 소, 양 이런 가축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불순종했어요. 자기의 보기에 좋은 거. 그리고 내가 지금 이방의 이런 왕을 내가 이렇게 사로잡았어.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탈취하기만 급하여. 다시 말해서 탐욕적이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의 이 책망에 사울이 변명합니다. 우리 21절 합독하십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자신이 뭐 하기 위해서? 제사하려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제가 길갈에서부터 끌어왔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린다. 다시 바꿔서 말씀드린 예배 드린다. 예배를 받으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뭐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라고, 기뻐하시라고. 그런데 뭐라고 하고 있냐면 순종이 없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 구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몸만 와서 도덕적인 강의를 듣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일상의 삶이 기반이 되어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이 근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져서 이 자리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런 바른 관계성 속에서 내가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떠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는 가운데에 내가 제사하려고 이 소와 양을 길갈에서부터 끌어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 들을 수 있는 영혼의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인생살이에 실패한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 분석한 그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1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살이에 실패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실패한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들은 처음 이 연구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더라는 것이죠. 그들이 실패한 것은 아마 지식이 없어서 뭔가 기술적으로 부족해서 그들은 실패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연구 분석을 했는데 그들은 이 연구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15% 정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지식이 부족하고 기술이 부족해서 그래서 사회에서 실패하고 그랬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나머지 85%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인간관계를 바르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인생에서 실패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적용점을 삼아 볼 수 있냐면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과의 이런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이 예배예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순종의 자세가 먼저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6절 좀 긴 구절이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사람 같으리니. 아멘. 우리가 은사가 많이 있어서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능력도 행하고 이렇게 다 한다 할지라도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예언도 하고 다 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믿음의 집을 잘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그것이 선행되어져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쉽게 무너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저와 여러분이 순종이 기반이 되어져 있는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요, 끝없이 펼쳐지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아브라함은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장인이었어요. 데라라고 하죠. 그런데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신의 생활 터전, 자신이 지금 생계를 삼고 있는 그 모든 사회적인 환경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지의 세계로 가라고 하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떠났더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100세에 생식적인 기능이 다 끝나버렸어요. 생산할 능력이 없는 그런 몸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런데도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가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곧바로 즉시 두 종을 데리고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요, 참 이 아브라함에게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에 떨어지면 생각하고 계산하고 이렇게 재는 것이 전혀 없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으로 말하고 있냐면 믿음으로라고 이 한마디로 정의를 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뭔가 자신에게 이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뭔가 확실한 것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는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은 단지 바라는 것이고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요, 경청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도널드 맥컬로우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빛나는 인격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게 되면은 경청의 이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놨는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어느 날 무도회에 이렇게 참석하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여느 때처럼 환한 웃음을 지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나눴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겨운 생각이 들은 거죠.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냐면 사람들이 자기 말에 귀를 잘 안 기울여요. 듣는 것 같는데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더랍니다. 악수를 청하면서 웃으면서 오늘 저는 할머니를 죽였습니다. 오늘 저는 할머니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청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게 했냐면 대단하십니다. 앞으로 그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악수를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말을 듣고 있어요? 안 듣는 거죠. 근데 어떤 외교관이 이렇게 다가오더니 귀에다 대고 하는 말이 할머니가 죽을 짓을 하셨겠죠. 이렇게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들었어요? 그 외교관은 정확히 들은 거예요. 제가 오늘 할머니를 죽였어요 하면서 웃으면서 악수를 청하는데 아무도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뭐라고 해요? 앞으로 그대로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경청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나는 순종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자, 우리 23절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말씀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예, 사신 우상, 귀신 숭배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왕의 인생에 있어서 최대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참 그런데 동시대 인물인데 어쩜 이렇게 다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다윗 왕은 그도 간음죄도 졌고 고의적인 살인죄도 졌어요. 그런데 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이 합한 자다라고 하는 칭호를 할 정도로 그렇게 다윗이 지금도 이스라엘의 별이잖아요. 예. 왜 그러겠어요?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몸부림쳤던 것이 시편에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수없이 나와요. 위경 가운데 정말 죽음 앞에서 그는 시를 쓰는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고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몸부림쳤던 그의 모습이 시편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 군대를 저에게 붙이시겠습니까? 제가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말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너에게 붙이겠다. 그러면 그때 전쟁하러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을 할 때 저들은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나아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의 훌륭한 점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은 어쩌냐면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늘 자기의 탐욕적인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말씀을 버려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식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내가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누가 원하는 대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사랑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복 있는 교회 이 명칭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이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말씀을 붙들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 진정으로 복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복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교회 명칭을 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왜 버리셨을까? 왜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을까? 첫 번째, 자기 이름을 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탐욕적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을 우리에게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순종의 그런 삶의 태도를 통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 거룩하신 보좌 앞에 예배자로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